대적광전 상냥식. 오늘 여기 현지사 처음 오신 분, 우리 신도분들 중에서 처음 오신 분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단원님들, 현지궁 현지사가 이렇습니다. 약 2년 동영상 법문을 한 지가 2년 됩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몰리는 제주도에서 여수, 목포, 광주, 창원 아주 먼 데서 옵니다. 그런 데서 오려면 밤 12에서 1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나로서는 대단히 그분들에게 고맙고 너무도 고마워서 부처님한테 간절히 발언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 우리 단원님들에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문수, 고행그리고 오열에 삼천대 천세계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여기를 주시하고 또 많은 불보살님들이 배열해 계십니다. 이 휘한 법회의 일에서 2시에 일어나서 오시는데 충분하게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은 대적광전 상냥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많이 온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법회 때에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도 법문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법문, 다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법문, 이것을 주로 해드립니다. 먼저 업장 소멸을 시켜주는 점이 한없이 여러분에게는 좋고 나로서는 불이익고 해서 먼저 부처님께 발언을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우리 교주 불세종, 삼교의 왕이요, 최초불이요, 남선부주 대교주이신 우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저하부처 사중제를 소멸해 줄 수 있는 우리 대지문 수사리 보살님, 그리고 오열의 부처님, 그리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이사바 세상을 버림이 없이 떠남이 없이 대승보살행을 하시는 우리 관세음 보살님, 시장보살님, 오늘 정해년 음력 10월 3일입니다.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본사입니다. 정기법회에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38선이 이오지 현 지사법회에 청곡하러 이렇게 많이 오신 우리 단원님들, 착한 단원님들, 여러 과거생에 지은 크고 작은 업장, 부처님 모두 씻어주시고 소멸해 주소서. 부처님 자제 마냥 간절히 발언을 드립니다. 손 내리세요. 어떤 종교, 불교학자가 나한테 질문을 편지로 해왔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 깨달음을 너무 부탁하지라고 하는 그 책을 너무도 감명 깊게 읽고 도저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듣지 못한 설법을 해주셔서 너무도 고맙고, 그런데 이러이러한 점을 정리하고 싶으니까 어떤 기회에 답을 해주십시오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분의 질문사항은 여러분도 꼭 들어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대적광전 상냥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편지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오늘 이 법좌에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법문 전부는 동영상으로 녹음되어 인터넷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교수가 받아볼 것입니다.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불상탱화, 이것은 일신교에서 기독교나 천주교,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등 이런 일신교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들의 율법 때문에 절에 와서도 인사는커녕 우상을 믿는 불교도들을 우상에다가 절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답을 듣고 꼭 메모해두었다가 어떤 이교도가 묻거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요긴한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이 자제마녀이 대답한 그 대답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불상이나 탱화는 우상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십시오. 불상이나 탱화는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가서 하룻밤 자요. 한평생 의지하고 자야 할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각이나 그러니까 대홍전, 대적광전, 관음전, 이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삼신각, 삼성각, 정각 그래. 이 정각은 불보살이 의지해서 쉬시고 계시는 집. 그러면 또 불상은 뭐냐? 불상도 역시 우리 몸뚱이처럼 내 책에서 영체를 이야기했습니다. 4개의 영체를 이야기한 것도 힌두교의 베다성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는 세계 역사상 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어 있으면서 그 철학이 가장 깊습니다. 힌두교의 성전인 사베다 베다가 4개 있는데 베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걸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신비 몸뚱이의 신비를 밝혀낸 겁니다. 나는 그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현지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인간은 4개의 영체가 이 몸속 안에 겹쳐져 있다고 선언한 것이 2년 전입니다. 어떤 종교의 서적, 성전을 의지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버렸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 힌두교의 베다 성전에 의해서 신지학에서는 그 후로 받아들였는데 몇천 년 후에 그것들은 자기들이 알아낸 것이 아니고 힌두교의 이야기를 복사를 원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지사는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 그 베다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 영체, 3번 영체, 2번 영체, 1번 영체로 명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읽었다고 하면 4번 영체를 에테르바디라 했을 것이고 3번 영체를 아스트랄바디, 2번 영체를 멘탈바디, 1번 영체를 코살바디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의 베다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깊이 써놓았을 겁니다. 도권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쓸 거예요. 이 네 개의 영체는 자기의 영혼체는 억겁이 전부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 영체는 죽지요. 여러분, 사람이 명이 남았는데 행사객사할 경우 명부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요.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이것을 알아요. 살아야 할 명이 남아있는데 도중에 교통사고를 하든지 혹은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아 죽는다든지 혹은 자살을 했든지 하면 명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명 또는 비명사라고 그래요. 그럴 경우 그 네 개의 영체가 나옵니다. 이 몸뚱이는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망가져버린 집을 의지하고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주인이 되는 자기 영체는 밖으로 나온다고요. 나오면 요놈이 가야 할 곳을 가야 됩니다.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비명에 죽었기 때문에 명부에 못 들어가요. 요놈은 명부가 어디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요놈은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데 이 네 개의 영체는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오는 것처럼 쏙 빠져나와가지고 갈 곳을 몰라요. 요놈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돌아다닌다고요.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식색을 해결하려고 해요. 먹어야 돼요. 거기서는 배가 고파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식색 좀 더 말하면 춥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 집을 찾아요. 요놈의 영체가 찾는다고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 갈 곳이라고는 자손, 친지권입니다. 인연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 친지한테로 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로 30명 이상 또는 안팎, 조상의 그 많은 영가들 중에서 명부에 못 들어간 영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빙의되어 있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영가에 장애가 옵니다. 이것 때문에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서 토구를 의지해서 토구를 마련해서 공부를 10년, 50년 한다고 해도 영가의 장애 때문에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영가는 오래될수록 대단히 탁합니다. 대단히 더럽습니다. 전번에도 비유를 했지만 그 영혼체 영체가 문둥병 환자 이상으로 더럽다고요. 그 더러운 영혼체 20에서 30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들락날락 해봐요. 그 길을 내가 받는다고요. 그러면 더더욱 탁해진다고요. 나는 닭업생내로 내려오면서 어떤 때에는 좋은 일도 했지만 호근업을 지은 적도 많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몸뚱이 영체도 대단히 더럽다고요. 중생들의 영체는 대단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쁜 탁한기 조상 중에서 명부로 들어가지 못한 무지고 은혜 길을 받으니까 더더욱 탁해진다고. 더더욱 탁해지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러분? 견성이라는 것은 우주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본성은 대단히 깨끗해요. 청정무구해요. 탁한 기가 가득하면 그 본성이 드러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2시간을 통해서 혼자 공부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란 어렵다. 견성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자력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지금 세계 불교나라가 많아. 불교나라 나라마다 또 종파도 많아. 우리 한국 불교만 해도 종파가 많아. 역사가 1000년이 넘어. 그런데 한국 불교는 선불교요. 선불교라는 것은 화두를 들고 유독 자력으로 견성하려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장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견성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대로 생을 받아서 내려오는 동안에 착하고 착하게 살고 공부도 하고 아주 그러한 선근을 전생에 많이 심어놓은 사람. 그 사람은 옥자력으로도 견성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1%도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모두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전번에 2번을 통해서 내가 법문을 했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스승 없이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첫 번째, 조상영가만 봐도 이 조상영가를 그 누가 천도해 줍니까? 명부에 못 들어간 영가들을 그 어떤 부인이 천도해 줍니까? 안 돼. 천도가 안 돼. 자, 명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90%가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 가서 천도하는 마당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누가 지옥에 가서 조상을 데리고 올 만한 부인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역사상에 없어. 원효 같은 분이 100명 있어도 안 돼. 그것은 불가능이요.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축생몸을 받아가지고도 있는데 축생몸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영체를 빼올 장사가 없어. 명부에 못 들어간 무지고온 조상 영가분들 누구나 30에서 40명 있는데 그 어떤 큰 스님이 있어서 그 분들을 데리고 와? 그 애들이 오라고 해서 오나? 절대 안 와. 눈 밝은 노인이 직전하면 더 안 와. 더 도망가버려. 자기는 잡히면 죽는 줄 알아. 처음에 죽을 때는 자기가 죽은 줄 모릅니다. 자기 몸에 엄연이 있으니까. 매번 영체는 똑같거든요. 내가 엄연히 이러고 살았는데 죽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자기를 위해서 어느 절에 가서 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죽었잖아. 그렇게 안다고요. 그러나 집전하는 분이 눈 밝은 진짜 보살이나 불법을 증한 분이 있으면 그냥 알려주지요. 전번에 이야기했죠. 그 큰 스님이 몸에서 쏙 빠져나가가지고 그 영가한테 너는 죽었다. 너 몸뚱이는 지금 화장을 해서 없어. 내 몸뚱이 여기 있잖아. 나는 영체야. 너는 지금 영체야. 나는 집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내 집으로 쏙 들어온다고.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지. 몸뚱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들락날락해야 저 죽은 영가가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본다고요. 자, 내가 죽었나? 한다고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요. 그렇게 알려주면서 영가법문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도 안 해.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 그 무지고원을 모두 불러다가 천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무지고원 중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무지고원은 너무 영악스럽고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도망가버린다고. 도망가버려. 어디쯤 어떻게 도망을 치느냐. 바람같이 도망을 가버려. 또 어디에 숨느냐. 절대 찾을 수 없도록 숨어버려요. 아주 죽은 듯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살들 정도 갖고도 못 잡는다고요. 움직여야 잡지. 보살님들의 지혜 갖고도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든다는 것은 우리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쓰여 있잖아요. 붓다님들이 드는 거예요. 지장보살, 문수보살, 그리고 정말로 잡을 수 없는 영가는 부처님. 부처님의 무량광을 쏘아가지고 잡는다. 그 말이요. 그러기 전에는 수배할 수가 없어. 이것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체가 명부로 들어가면 네 번 영체는 죽습니다. 그것도 이야기했죠. 네 번 영체는 죽으나 금방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약일에서 2년 있습니다. 그것도 논서에 보면 있어요. 영혼의 표피층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누가 잘 본 거요. 논서는 경전을 갖다가 풀어 쓰는 것인데 보살급이 있습니다. 원효는 금강선매론을 써가지고 보살의 경지에 오르신 큰 스님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신 분이요. 그런 분이 쓴 것을 경전을 풀어 쓴 것 주의한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어떤 논서를 봐도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명부에 들어가지 못한 귀신들에 대한 세계를 잘 써놓은 논서가 별로 없어요. 경전에도 그렇고 아함경에도 그렇고 우리 현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합니다. 가끔 스님이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명부에 들어가면 네 번 영체를 놓아두고 들어간다. 네 번 영체는 명부에 적응 못하니까 네 번 영체라고 하는 껍데기는 다시 버리고 쏙 빠져가지고 2~3번이 간다. 여러분 이것 알지요? 내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것까지 알 것입니다. 네 번 영체를 놔두면 여러분의 부인들이나 애들이 놀라요. 네 번 영체가 가끔 유령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천도제 할 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 번 영체를 산화시켜버립니다. 그건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껍질입니다. 그래서 1~2~3번 영체가 뭉쳐서 돌아다녀요. 뭉쳐서 몸을 받아요. 하늘을 갈 때는 3번 영체가 가요. 명부를 들어갈 때는 3번 영체가 가요. 2번, 1번은 그 속에 겹쳐져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성중하늘에 가서 날 때에는 2번 영체가 갑니다. 3번, 1번 영체는 그 속에 겹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1번 영체가 가되 2번, 3번 영체가 겹쳐 있다는 것. 1~2~3번 영체는 뭉쳐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억겁을 두고 죽고 나고 하기를 오늘까지 해왔다는 것. 앞으로 미래제가 다 하더라도 이 몸뚱이는 죽더라도 그 영혼체는 또 새로운 몸뚱이를 받아나고 새로운 가령 축생 몸을 받아나고 하지요.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영혼체에 대한 깊은 조회가 없이 법문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절대 무리입니다. 그 앞뒤 법문이 맞지 않고 깊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선가에서는 선불교에서는 영혼체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릅니다. 아는 것이 뭐냐? 이 육신과 불성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불성과 1~2~3번 영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불성은 1~2~3번 영체의 본질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 불성이나 태화는 여러분, 우리 신도분들은 부처님 보신불 알고 화신불 알지요. 지금 우리 현지사는 보신불 진짜 부처님들이 상주하는 도량이다. 붓다의 도량이다. 다른 절, 다른 나라 불교절에는 어떠냐? 화신불이 가십니다. 그런데 절마다 다 불상이 있고 태화가 있는데 모두 화신불이 가시느냐? 아마 화신불이 가 계시는 절은 절반도 못될 것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그래서 보신불이 상주하는 곳 보신불이란 또 뭐냐? 이것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어떤 보살이 남선부주에 와서 불과를 증한다. 불과를 증하게 되면 절대세계에 더 자세히 말하면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에 자기의 불신이 생긴다.
이것을 처음 선언한 절이 현지사입니다. 이것을 2년 전에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절대계에 자기 불신이 생긴다. 그러면 얼마만큼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지었기에 절대계에 그 사람의 불신이 생기느냐. 실로 무량겁을 수행을 하고 해서 윤회를 벗어나고 보살이 되고 상품보살이 되고 최상수보살이 되고 그래가지고 남선부주는 왜 오느냐? 불과를 증하기 위해서 오는데 왜 오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남선부주는 수행이 적죠. 수행할 만한 곳이요. 왜? 마장이 너무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더 승급하려고 남선부주를 찾는 겁니다. 둘째, 이 남선부주는 우리 인간이 사는 땅덩어리인 지구를 말해. 이 남선부주는 교주가 석가모니불이요.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면 지금 승려들도 몰라.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전혀 몰라. 아마 하나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할까? 방금 내가 이야기한 남선부주 교주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삼계왕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최초불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불과를 증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도 모르고 불신도 모르고 아는 것은 마음자리밖에 몰라. 아는 것은 법신밖에 몰라. 마음자리를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도 법신불밖에 몰라. 법신불 용어를 쓰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법신밖에 몰라. 그래가지고는 불교를 모르는 거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건 경전에 있어. 법화경 비유품에 있어. 깨달아가지고 고림을 해서 공성을 완전히 증득해가지고도 아직 멀었다. 그것을 나는 그 자리를 아라한이라고 그래. 아라한이 다 되어놓고 자기가 다 되어버렸다고 의기양행하는 것이 선불교라 그거야. 다른 불교라 그거야. 공성의 증득 갖고 붙다라고 못하는 것이야. 이제 거기서 진짜로 수행을 해야 돼. 거기서 이제 응계가 필요해야자. 중계를 지켜야 되고 모든 청정한 계율을 다 지키면서 두타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그리고 연부를 해야 되는 것이야. 그때부터는 부처님을 향해서 가야 돼. 우리 인간이 자력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아라하냐. 100,000번 맞는 말이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극락정토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극락정토를 그려놓은 정토삼부경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 그러나 경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많이 잘못되었어. 그래서 보살이 되고 보살이 또 인간 세상에 나가서 더 공부하고 육바라밀을 완성하고 고연행원을 완성하고 무량겁을 그렇게 함으로써 불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겁을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선근공덕을 지으면 아까 내가 말한 4개의 명체가 청정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발광을 해. 발광을 하는데 보통 빛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야. 최상수보살의 영체는 태양속보다도 그 빛이 더 밝은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와서 공부하는데 선정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남선부주의 교주로 계시잖아요. 교주로 계시다가 어떤 사람이 불과를 이루려고 온다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수행자의 주변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수행자를 더 지도해서 완벽한 붓다로 만들기까지는 주의를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이 남선부주에는 말할 수 없는 마장이 있어. 말할 수 없이 많아. 전번에 스님이 이야기한 조상님 그 영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오. 원결 영가 말해주었죠? 용신 그 무서운 마 이야기 했죠? 사신도 말해주었을 거야. 또 12티마가 있어. 동물 영가마.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야. 많은 마들이 있어. 중위 선방에서 공부하다가 공부가 거의 다 되어가지고 객사한 경우가 있어. 그런 영가가 빙이 되면 그 사람은 도통했다고 그래. 콱 터지니까. 그러나 그건 빙의로 인한 것이지 견성은 아니오. 또 천마가 있어. 하늘이 54품이 있다고 했죠? 마다마다 하늘마가 있어. 더 못 가게끔 방해를 해. 악착같이 방해를 합니다. 아라한과 정도를 증하려면 하늘을 뛰어넘어 가야 돼. 27품 성 중 하늘을 뛰어넘어가야 아라한이요. 거기 가야 윤회를 벗어나는데 성자가 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해. 그것이 마구니들의 본성이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방해를 하는 거요. 아라한이 왔으면 보살이 못 되도록 더 무서운 하늘마가 붙는 거요. 그래서 방해를 해. 상품보살이 붙다가 데리고 왔으면 그것보다도 100배나 더 무서운 마가 오는 거요. 이제 마왕 파순이 정도가 와. 그놈은 굉장한 힘이 있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예를 들면 깡패대장이요. 공공파가 있잖아요. 그 애들이 어떤 영역을 자기 것이라고 딱 점령을 해봐요. 그 물건이나 그 영역에서 쫓아내려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거예요. 그와 같아요. 아라한이 될 만한 제목한테는 고구마성에서 더 무서운 마가 붙어. 보살이 되려고 해서 오는 그런 수행자에게는 더 무서운 마가 붙어. 그 말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못 떼어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아라한 보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라한 정도가 출현한다. 보살이 출현한다. 그럴 때에는 많은 아라한들이 그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안 보이는 데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장을 막아주는 것이요. 보살이 날 때에는 보살이 막아주는 것이요. 부타가 올 때에는 부처님이 와서 마장을 막아주는 것이요. 그래야 가는 거지. 그 마장을 막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많습니다. 전번에도 2시간에 걸쳐서 몇 가지 말했지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삼정리 이야기했죠. 한삼정리에서 그 사람의 모두를 볼 수 있는 어떤 밀장이니까 시원스럽게 말을 못합니다만은 한삼정리를 하면 누구나 가령 큰 공부를 한 사람은 더욱 그래. 그 사람 뱃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 가령 못된 미물 새끼들, 가령 구렁이가 들어있다든지 독사가 들어있다든지 그것을 빼내어야 돼. 그것을 못 빼내면 그런 상태로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누가 해주느냐?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중들이 그걸 아는가? 몰라. 전혀 모르지. 내가 이야기한 것 전혀 모르지. 여러분한테는 지금 많은 걸 알려주지. 오직 부처님만이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진척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없는 마장, 도저히 자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경에 보면 그런 것을 철학적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자성도를 이루기 어려운 것은 5가지 이유다. 이런 식으로 나와. 뭐냐? 첫째, 탐욕이 있어서 그렇고, 둘째, 성내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고, 셋째, 마음이 흐리고 몸이 무거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리멍텅하고 몸이 찌푸듯하고 이런 상태 때문에 늘 깨어있지를 못하고 청정한 곳으로 가지 못한다. 넷째, 도회기라 해서 흔들려. 중생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 자꾸 흔들려. 정법의 법문을 들어도 법문을 들을 때에는 그런가? 하다가 집에 가면 이렇게 흔들려버려.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사니까 정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회계라고 해. 5째, 의법이라고 의법. 의심 자꾸 의심하는 것. 사람이 순수하면 의심을 안 씁니다.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온 사람들, 하늘도 이하늘, 이하늘, 성중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 의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막도에서 온 사람들은요. 이것 건질 수 없어. 부처님은 지옥종자라고 해. 이것 건질 수 없어. 법문을 해도 듣지를 않아. 어떤 법문을 좋아하느냐. 음담패설이 섞인 죽어라고 배꼽 빠지게 법문하는 사람 있죠. 그런 법문을 좋아해. 실컷 웃어버리고 말아버려. 그런데 부처님이 음담패설하는 법이 없어. 부처님은 특히 음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도 무서워. 너무너무도 무서운 사람이야. 경전에 음담패설한 경전이 있습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법문은 그런 스트레스도 푸는 것이 최고라고 하지만은 업장을 정화해주는 법문. 그래서 최소한 천법자가 인간이나 하늘세계에 날 수 있는 정도로 마음을 고쳐잡도록 그러한 충격을 줄 만한 법문이 그래도 법문인 거예요. 또 나아가서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고 역설하는 그러한 선지식의 법문이 진짜 법문인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불상과 태만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불보살님이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집이죠. 불상은 몸뚱이 올시다. 그걸 눈뜬 사람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저만 할 때 그곳으로 들어가셔요. 딱 들어가셔요. 그리고 불보살님들이 당신의 불상을 조성할 때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원만하게 원만상으로 만들라고. 우리 집 현지사 불상은 모두 원만상입니다. 이 남성부주의 중생을 교화를 해야 되니까 곳곳에 당신이 계셔야 돼요. 당신의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상을 만들고 태만을 만드는 거예요. 저만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만이 가관입니다. 저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 저만은 순간에 해버리지만은 저만은 진짜 부처님이 빛으로 쏘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당신의 집이어요. 항상 거기 와서 당신의 몸뚱이 속에서 쉬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불상을 무지한 못된 이교도들이 저것은 우상이다 해가지고 정각을 파괴방어하거나 불상에 목을 치거나 하면 그 과보는 그 업은 지중한 업이 되는 거예요. 그 과보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대승 쪽에서는 오역지로 넣습니다. 오역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보는 얼마나 무서우냐? 문둥이병을 얻는 거예요. 문둥이병을 얻는데 한 생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중대한 죄는 몇 생 몇십 생을 합니다. 몇십 생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얻었다. 아무리 약을 가지고 치료해도 나을 수 없지만 나았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 문둥이병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한 업은 여러분 절대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해서 우상이라고 믿고 이 불상을 갖다가 함부로 능멸하면 큰일 납니다. 이교들이라고 해서 그것은 법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법권이 아니다고요.
그 과보를 다 봤습니다. 목사가 했다 하더라도 신부가 했다 하더라도 여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큰 스님이 했다 하더라도 예외를 안 둡니다. 그건 무서운 과보가 맺어집니다. 열시왕이 입력을 해가지고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저 불상, 우상이 아니고 불보살님이 의지해서 사는 거룩한 몸,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대신 원만하게 원만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이 불상 앞에서는 함부로 성을 내서도 안 되고 이 불상 앞에서는 음사를 하면 더더욱 무섭고 음사 간음, 강간, 사음이라든지 이건 정말로 무섭고 이것은요 사신이 됩니다. 뱀, 이래제가 다 하도록 뱀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학자분이 질문한 것이 대단히 요긴한 것이 10가지 되는데 앞으로 법문하는데 주제로 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종편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를 이번에 정밀하게 손봤습니다. 그동안에 사정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이번에 11판이 나옵니다. 그 책은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전평도 그렇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도 그렇고 많은 것을 첨삭을 했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들은 가보가 될 것입니다. 가보로 아시고 구입을 해주십시오. 음력 15일 날 나와서 저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도 전부 다시 뿌립니다. 표지에 보정판이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보정판 보완을 하고 첨삭을 해서 바로잡았다. 보정판이라고 나오니까 그 3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종편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여러분 집에 놔두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또 집에다가는 법화경, 화엄경, 암경, 불설, 부모원중경, 금강경 등 이런 것을 놔두시고 참고 경전으로 하시고 하면 여러분은 다른 법문 듣고 다른 경전 그렇게 어려운 경전을 보느니 그 3권과 앞에 열거한 경전을 참고 하시는 등 그렇게 하시면 정법을 이해하시고 아마 포교사까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억겁을 다겁생내로 몸을 받아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겁생내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업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받은 우리들은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지금까지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업장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법상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해드립니다. 어떤 착한 스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보니까 하늘을 갈까 성중하늘을 가실까 혹은 보살과를 얻을까? 하고 봤더니 아닙니다. 축생보를 받아서 많은 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현지사에 끼친 공로가 대단하고 너무 착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축생보, 이물보, 지옥보를 전부 단절해 주었습니다. 이 붓다의 회선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업장을 소멸하고 지옥, 악귀, 축생에 있는 중생을 건질 수 있는 분은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한량이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도 뼈저리게 깊이 압니다. 부처님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우리는 업장을 소멸해 가야 되고 업보를 단절해 가야 되고 혹 축생보나 지옥보가 있으면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생, 수천생을 사막도에서 다녀야 됩니다. 오직 이 성스러운 성지, 부처님 회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내일 천도제를 지낼 우리 제자 이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 과거생을 통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그분의 자존심 때문에 거명 안 합니다. 전생일입니다. 3살 먹은 자기의 아들이 정신지체아이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또 어린애가 불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려고 노렸는데 17살 때 죽였습니다. 또 하나의 애기죠. 그래서 그 스님은 과보를 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체가 4개라고 했죠. 2번 영체가 눈, 코, 귀, 입이 없습니다. 3번 영체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낙지와 같이 허물허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애가 업장 소멸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뇌성마비로 나올 것이다. 뇌성마비 환자. 그런데 그 애가 현지사에 와서 많은 시주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단히 착합니다. 열심히 일한 관계로 내일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스님, 여기 현지사 들어오기 전에는 용신이 빙의된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떼어주었는데 몸속에 그 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있었던지 어변이 아직 남아있었던지 지금도 용신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성지라서 오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유인을 해요. 유인을 하는데 용신은 신통이 너무도 무섭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용신이란 무슨 말인고 하실 거예요. 용신이라는 것은 구렁이가 1000년을 살거든요. 1000년을 사는데 저기 태국이나 미얀마, 아프리카 같은데 구렁이는 길이가 7m, 10m 그럽니다. 몸통은 사람 아름으로 한두 알음 됩니다. 이런 구렁이가 1000년을 살거든요. 혹 구렁이가 비명해서 죽을 경우가 있습니다. 명이 닿으면 명부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지를 못하는데
비명해서 죽을 경우 그것을 망량이라고 그럽니다. 임해망량이라고 그럽니다. 내 책에 임해망량이라고 나올 거예요. 임해망량 망량신이 되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것도 중계에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한테 빙의됩니다. 이것이 임해망량입니다. 그런데 그 놈이 굉장히 신통력이 있습니다. 천년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통력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남자로 와서 협박을 하고 여자로 둔갑을 해서 협박하고 아주 무서운 젊은이로 와서 협박을 하고 아주 예쁜 여자로 유혹을 하면서 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떼지 말라고 그래서 떼어서 어제 명부로 압송을 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런 큰일을 하십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운다리 안에 들어온 우리 스님들은 전생에 굉장한 선근이 있고 복받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현지궁 안에 있는 우리 스님들은 항상 부처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업장소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처님 회상을 만날 수도 있어요. 부다 회상을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사람으로 나왔을 때 여기 정말로 잘하는 분들은 그런 부다 회상을 만납니다. 그러나 가짜로 다닌다든지 그저 그런저런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못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머리를 안 감고 이렇게 다녀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우리 현지사 정법을 펴는 부다의 회상, 억겁을 두고 한번 만나는 부다의 회상을 어떻게 하면 정법을 널리 포기를 해서 많은 사람을 건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현지사가 발전을 해서 이 정법이 힘을 받아서 많은 중생을 건지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스님 하나는 부처님 말씀이 그 스님은 어떻게 하면 살아서 내가 현지사를 위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죽어가지고 현지사를 위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나는 현지사를 위할 것이냐 하는 생각만 있다는 것이요. 이건 보살이라는 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그저 6에서 7시간을 타야 여기를 오는데 이러기 위해서 새벽 1에서 2시에 일어나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참 나는 고맙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아가서 가진 것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진 것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좋은 능력 있는 신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연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주워서 가지고 갑니까? 절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가져가지를 못하니까 이걸 정말로 복덕이 되는 최고의 복이 되는 데다가 써야 돼요. 여기는 복전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살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보시가 잘만 하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가도 해줘버립니다.